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음, 역사적으로 또는 이 시대 상황적으로 아주 그 중대한 뭔가를 발표를 해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언론에 연락을 해서 기자들을 부르고 또 방송에 내보내서 공론화를 하고 또 이슈화를 시키려고 다 그런 계획을 다 세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이 소식이 퍼져나가게끔, 이 일들이 퍼져나가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그 소식이 가장 빠르고 널리 효과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누구나 다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파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축하 파티도 없었고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은밀하게 조용히 또 소시민들, 힘없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여인들.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는 법정 증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힘없는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떡하니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 딱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것이고 당장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고 로마 제국 전체가 북아프리카 모든 아시아 지역까지도 단번에 복음화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의 소식이 힘없고 연약한 작은 자들에게 먼저 임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고 또 회당에서조차 여성은 남자와 분리된 곳에 그렇게 따로 모여 앉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랍비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역시나 여성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의 법적 후견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그 독립적인 어떤 법적인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사회 활동 당연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요즘의 여성 인권이라던가 이런 상황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건 말도 아닌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성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그 여성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안 내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세우죠. 왜냐하면 신빙성의 문제라는 것이 벌써 앞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반응이 어떤지가 나오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증언과 힘 있는 자들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사건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가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회개를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성경에 서술된 장면들을 보면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자세이며 정복의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과 죄악은 패배했고 그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그 군인들, 로마 제국의 그 정예 군인들이 천사 앞에서 다 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죽었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있던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되었던 겁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그 여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이 자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에게는 없었고 그 군인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여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녀들이 누구를 찾는지, 왜 이 무덤에 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치욕의 십자가라는 것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침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죠.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상 부활을 목도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임할 평안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뭘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아예 배신을 했고 예수님을 밀고 하고 다 이렇게 팔아 넘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12제자들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을 향한 용서, 회복, 그리고 제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재임명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핵심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왜 이 부활의 크고 기쁜 소식이 이 작은 자들, 마치 실패한 자들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임했는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나타난 일관된 패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사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렸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 역시 당시 사회 속에서 그다지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그다지 인정을 받고 선호되는 그런 직종은 아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고, 그들 역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대개는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메시아의 성육신의 이 소식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헤롯 왕한테 가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었던 연약한 여성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충성, 그 헌신 다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오히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사랑은 정말 진실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이유가 단지 그 여성들의 충성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여전히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인 이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과 모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던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종의 그 결자 해지라는 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결국 그 결과를 풀어내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자 해지의 그런 원리라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바로 잡으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했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도 찾아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제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작은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낮아짐, 섬김, 순종, 이러한 것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십자가의 정신이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는 바로 낮아짐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그 높은 보좌에 계시던 분이 마국간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성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서부터 인간의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던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셔야 할 분이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경험하는 자리로, 찬란한 영광에서 참혹한 십자가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은 부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패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빌라도 총독 앞에 딱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봐라. 내가 진정한 총독이고 내가 진정한 왕이다. 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제 네가 십자가에 달릴 차례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권력과 힘으로써 정복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것은 바로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행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디 볼 거 없이 요즘에 지금 뉴스만 봐도 뭐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반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모르니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선서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휴, 참. 그래서 제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지만 이 시대에 무식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는 건 죄악이에요, 이 시대에. 자,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작은 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질서가 뭡니까? 권력, 명예, 능력, 물질의 크기, 사회적 포지션과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 질서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반대인 겁니다. 높아지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섬김을 받았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서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입만 열면 입에서 저주와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던 그런 몰골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의 원리, 낮아짐의 이 법칙을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26장에서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정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은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유대 귀족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대 속에서 세상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연약한 여인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도 없고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지혜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수재들과 엘리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지혜자들, 그 권력자들, 그 잘났다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무지한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죠. 로마의 그 강한 군인들은 다 기절했지만 연약한 여인들은 오히려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지배 논리를 뒤집으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높아져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죠. 낮아져라. 섬기는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강해져라. 많이 가져라. 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약할 때 강함이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쉬지 않고 말하죠.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올라가서 살아남아라.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죽어라. 네가 먼저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고 또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설은 부활의 사건 속에서도 계속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의 역설 앞에서, 이 부활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을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나의 일상을,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방법들, 그 모든 가치 기준들을 다 내던져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었고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내 몸에 달라붙어 있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모든 생각과 그런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내던져 버려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습관들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또 중요한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덕이 되지 않는 소식들이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고 다닐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주변에 옮기고 다닐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좋은데 이 녹음기를 한번 딱 틀어놓고 48시간도 연속 녹음되는 그런 아주 조그만 손가락만한 이런 녹음기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데다 꽂아놓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내 입에서 어떤 대화, 어떤 수준, 어떤 의미, 뉘앙스의 그런 소리들,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한번 녹음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 해봤어요. 한나절 동안을 한번 해봤는데 운전하는 동안 누구 사람 만나서 한 대화, 부끄러워서 진짜 이거 누가 들으면 이게 어디 목회자라고 하겠는가 말이지.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그 과학 잡지에서 읽은 내용인데 테슬라인지 애플인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빅테크 회사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느냐면, 여러분 혹시 그 뉴럴링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뉴럴링크. 이게 뇌과학 뭐 이제 그런 뭐 의미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에 어떤 요만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쌀알갱이만한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도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고 컴퓨터 작업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기술력이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뇌에다가 몸속에다 그런 칩을 심어 놓지 않아도 뭐 애플 워치 같은 거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구글 팔찌 이런 거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글이나 말들을 컴퓨터 화면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쭉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가 셀폰 앱으로도 지금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소리들을 실시간으로 활자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동의만 한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모르게 하고 있는 생각이나 상상, 속마음 이런 것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대형 스크린 앞에 쭉 화면으로 구현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은 내가 지금 속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고 있는 은밀한 생각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내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열린 거예요. 이미 기술들은 다 완성이 됐는데 그것들을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법률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간 사회에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엔지니어들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벌써 그게 3, 4년 전 일이에요. 사람 상대로 임상 실험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플워치 같은 거 뭐 하여튼 이런 거 하나 여기다 끼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셀폰에 연결된 그 화면으로 송 목사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전화기 화면 앞에 다 그대로 뜨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시스템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누가 도청기를, 그거 뭐 60년대 얘기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은 물론 그 의도와 원인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했고, 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훗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남겼던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예전서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뭐 지금도 젊지만 뭐 하여튼 더 젊었을 때부터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누리면서 제가 그 습관을 하나 고치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많이 고쳤어요. 특히 운전할 때. 혼자 보통들 운전하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옆자리에 아니면 뒷자리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운전하고 막 뭐 휙휙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뭐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다 아시잖아요. 혼다 어코드 10년, 11년인가요? 그렇게 된 차 뭐 다 이제 좀 낡았지만 하여튼 그런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한번 제가 운전하는 차 여러분 한번 타보세요. 옆이나 뒤에 한번 타보세요. 벤츠 700이 부럽지가 않은 아주 미끄러져가는 그런 승차감을 여러분들이 혼다 어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그 체험을 한번 이 드라이빙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으로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는 어느 정도냐면은 교회 올 때 집에서 이제 같이 옆자리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항상 자면서 와요. 오죽 편안하면. 예? 침대에 누워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승차감. 예. 혼다에서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듣고 뭐 이렇게 뭐라도 좀 베네핏을 줬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작은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고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쉽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라도 한번 여러분 정해서 한번 정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실천한다라는 것, 바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뭐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자녀들이 됐건 배우자가 되었건 아니면은 꼴도 보기 싫은 그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되었건 간에 그 대상과의 관계를 내가 품어주고 섬겨줘야 하는 대상자로 정하고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시선으로 한번 그 상대를 이렇게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한번 직장에 나가시거나 뭐 어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모든 인간관계 속의 문제들이 거의 99.9%가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뒤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명예롭고 화려한 성공의 길을 걷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도전과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길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더욱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부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더디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당신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온 인생과 전 인격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베다니 공동체를 또한 변화시켜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했던 이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의 그 복음을 들고 그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 나섰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오직 굳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붙잡고 새 생명을 누리며 그 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긴 인생의 여정들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